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9장 1절 6절 말씀 중심으로 영적 밤을 맞은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을 한번 봅니다. 9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중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계시록 9장 1절부터 6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은 영적 밤을 맞은 시대, 영적 밤을 맞은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고 어느 때쯤 왔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어디까지 응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은 말세를 만난 전세계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고 이 말씀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모르고 내세를 모른다면은 영적 소경과 똑같습니다. 준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주재림 때 여러 가지 환란에 대한 말씀도 있고 재앙과 심판과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진다. 무궁천국에 대해서 또 재림에 대해서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런 무시무시한 환란과 재앙이 기록됐다고 절대로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정말 예수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그런 환란과 재앙을 받지 말라고 주시는 최고의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미래를 내가 알고 준비를 하라 그거예요.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비해서 그런 환란이 올 때 환란을 받지 말라는 것이고 또 재앙이 있을 때 재앙을 면하는 것이고 심판이 있을 때 심판을 받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을 교회는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신부 단장을 해서 신랑 예수를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으라는 최고의 복 중에 복의 말씀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두려운 말씀으로만 알고 있고 이런 기록된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환란이 있고 재앙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겠다 그랬잖아. 복 있는 자가 된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가장 큰 복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라는 걸 우리가 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해서 분별할 수도 있지만 기도해서 분별하는 것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 환란의 때라 주 재림 때라 말세 지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전부 다 그냥 말세다 그래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또 교회도 목사님들이 정말 이게 돌아가는 걸 보고 진짜 말세야 주님 올 때가 다 되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그런 마지막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히 계시록에 미래의 진리를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걸 알면 그냥 훤히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아는 게 아니고, 기도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한정이 되어 있고, 또 마지막 때는 혼란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영계에서는 하늘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영계의 혼선과 혼란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자연계까지 영향이 미쳐져서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의 자연계가 혼란스럽고 혼선이 일어나는 이유가 영계에서 지금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잘못된 응답과 계시가 속출한다 그거예요. 다 응답이 아니라 그겁니다. 영계가 흘러나기 때문에 이걸 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100% 말씀이고 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모든 해답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에 불과한 겁니다. 다 이렇게 맞지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9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를 환란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밤을 맞은 시대라고 그래요. 영적인 흑암의 시대, 밤을 맞은 시대. 왜 그렇게 되느냐? 9장 1절을 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울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환란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그래서 수많은 은시대 교회들은 지금 환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이 나팔은 영적으로 불러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그런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육안으로. 말씀이나 나팔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의 나팔. 말씀을 통해서 불려지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전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나팔은 재난의 동기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쭉쭉 불러주면서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날 것을 동기로 보여주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이미 나팔을 불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러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나와서 무적행의 열쇠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열쇠라는 것은 어떤 권한, 권세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을 열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그런 뜻이 드는 겁니다. 2절에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을 열었다고 그랬잖아요. 무적행을 열으니까 무적행의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계속 올라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연기는 육안으로 보이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아니죠. 영적인 연기이기 때문에 이걸 흑암이라고 그래요. 흑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영적으로 일어나는 연기이기 때문에. 근데 연기가 지금 무적행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다섯째 나팔이 불려주면 이제 무적행이 열리고, 구멍에서 연기가 아니고 연기 같은 연기, 이걸 흑암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계속 올라와서 이제 흑암이 올라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해와 공기가 구명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해와 공기가 어두워짐으로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에, 이 시대가 바로 영적 밤을 맞은 시대, 흑암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기는 무엇이냐? 시편 74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들을 향해서 바라는 진노의 연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연기가 바로 흑암을 말하는 것이고, 흑암은 마귀의 사상, 마귀의 가마력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연기로 인해서 지금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육적으로 보이는 이 해가 어두워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해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을 해로 비유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해라는 것은 해는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고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적행이 열려서 흑암이 올라오므로 흑암이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열려서 계속 흑암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계속 흑암이 덮여서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 말세 지말이라,
주재림 때가 마지막 때죠.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고 흑암이 올라오는 흑암 시대, 영적 밤을 맞은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피해로 인해서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도 다 가려워져서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막 쏟아지는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은 어두워진다, 그거예요. 드물다고 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다 막 홍수처럼 모든 목사님들이 쏟아내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 다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 20절에서도 별의 비밀에서 떨어진 별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9장 1절에서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적의 열쇠를 받아서 무적의 열무로 다 흑암을 막 일으켜서 온 세상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흑암이 막 뒤덮여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를 흑암 시대다, 영적 밤을 맞은 시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와 공기가 또 다 어두워진다고 그랬죠. 해는 햇빛 같은 하나의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영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계도 어두워지고, 공기는 우리가 사는 이 자연계를 의미합니다. 영계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자연계도 다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다 덮여서 영계가 어두워지고 전부 다 혼탁해지기 때문에 자연계도 어두워지고 혼탁해지고 혼란해지고, 그래 어두워지는 증거가 하나가 악이 득세하는 거예요. 악이. 그래서 원래 악의 역사는 항상 창세기부터 있었지만 이 마지막 때는 흑암으로 인해서 온 세상 흑암의 피해를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도 믿지 않음으로 악한 자죠. 악한데 이 흑암을 들이마시면 더 악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을 황충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황충이는 곤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악하고 독한 사람을 황충이라고 그래요. 오늘 뒤에 보면은 다 연기로 인해 어두워진다고 그랬죠. 연기도 어두워지고 자연계도 어두워지고 3절에 보면 이 연기 가운데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황충이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는 곤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황충이, 악하고 독한 사람을 황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황충 같은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오는 이유가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잖아, 황충이가. 그래서 이 흑암을 타고 흑암을 마시고 나오는 악하고 독한 사람. 그래서 온 세상에 지금 흑암이 덮이는 흑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믿지 않는 자들이 흑암을 들이마시면 마귀의 가마력을 받으면 더 악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흑암의 피해를 받는 거예요. 믿는다고 안 맞는 게 아니고 온 세상 흑암으로 덮이는 흑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흑암을 들이마시면 일시적인 황충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황충이가 일시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이 되는 증거가, 황충이는 악하고 사나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연기 가운데로 나온다. 그래서 일시적인 황충이가 된다는 것은 이 흑암이 확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혈기가 확 나오는 거예요. 이 사나웠게 되고, 이 흑암이 들어오면 심령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또 이제 믿고 있는 사람은 말씀에 붙들려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흑암은 빛이 들어오면 막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빛이 들어오면 없어지고 또 이제 회개하고 하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다섯째 나팔에 불려지고 이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에 나와서 무저갱을 열어놓고 무저갱이 열린 상태도 계속 흑암이 나오는 흑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온 세상에 다 흑암이 덮여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흑암의 피해를 보고 사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장 복 있는 것은, 우리가 뭐 물질을 많이 받고 교회를 크게 하고 이런 것도 복은 복이에요. 그거보다 마지막 때 더 큰 복은 이런 흑암 시대에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는 것. 이 흑암이 들어오면 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어두워지고 영계가 다 어두워지고 영안이 어두워지고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흑암 시대가 되었다는 증거로 이게 어두워지는데 어떻게 어두워지는가 한번 볼게요. 교회가 흑암을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5장을 봅니다. 25장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절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죠. 교회가 지금 다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영혼 구원받고 신랑 예수님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쵸?
교회들은 다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내가 다 믿었으니까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다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랑이 더디 온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부터 온다고 아직 안 오고 있잖아요. 아주 더디 오고 있죠. 더디 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졸며 자는 것이 육적으로 자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이 왜 잠을 자느냐, 예수님이 올 때가 되면 이렇게 무더등에 열려서 흑암이 올라오는 흑암시대, 영적 밤을 맞은 시대가 되어서 교회들도 흑암의 피해를 받음으로 영적으로 잠을 잔다 그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죠. 예수님은 언제 오느냐, 밤중에 와요. 흑암이 깊어질 때, 밝을 때 오는 것이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밤중이 돼야 새벽별이 빛을 발하죠. 밤중이라는 것은 밤에 잠을 자는 밤중이 아니고 영적 흑암이 깊어지는 흑암 시대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지금 한 초저녁쯤 되었다면 더 이 흑암이 짙어져서 어두울 때, 악이 충만해질 때 그때 온다고 합니다. 흑암 시대라는 것은 이 마귀의 가마력을 받은 그런 악한 자들이 나오고 악이 득세하는 시대, 악이 충만하다 그겁니다. 그래도 흑암 시대가 됐다는 증거로 지금 무대가 흑암이 올라와서 흑암을 들이마시면 믿지 않는 사람은 원래도 악한 자였지만 더 악한 황충이 같이 그런 사람들이어서 지금 악이 충만해지고 득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봐요, 안 봐요? 보죠. 매스컴을 통해서 막 여기 보면은 옛날에도 악한 자는 항상 있고 다 있었지만 정말 몇십 년이 아니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악이 더 막 득세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끔찍하죠. 이게 흑암시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서슴없이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자기 자녀를 막 성추행하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조그만 이게 어린아기 몇 달 되지도 않은 걸. 이게 흑암시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마음대로 자녀들을 밖으로 우리가 내보낼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사회적으로 악한 세상에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길을 다닐 수도 없고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흑암 시대가 되었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잘새 흑암을 들이마심으로 예수를 믿는 교회들도 영적으로 잠을 잔다 그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밤을 맞은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더라 맞으러 나오라. 근데 다 졸며 잘 때 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가 있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자가 있잖아요. 지금 교회들도 흑암의 피해를 받아서 영적으로 잠을 잘 때 이 마지막 때에 말세를 만날 마지막 때 사명자들은 교회를 깨우는 자예요. 깨우는 자. 영적으로 남들이 잘 때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재림주를 알리는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시대 종들은 십자가 되신 예수를 증거해서 그 십자가 되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그게 은혜시대 종들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걸 씨 뿌리는 역사라고 해요. 이 마지막 때 쓰임받은 종들은 그 종이 아니에요. 이제 2000년 동안 씨가 뿌려져서 자랄 대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알곡을 먹으러 오시잖아요. 추수하러.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추수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알곡을 만드는 역사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서 단단하게 알곡으로 여물게 해서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부 단장을 시키고 재림주를 맞을 준비를 시키는 종들이 마지막 때 종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마지막 때 종들은 깨어서 이렇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자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이 소리를 듣고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종은 이제 말세의 종으로서 지금 재림주로 알리고 이 깨우는 사명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주님 올 때가 되었다. 흑암시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깨어나라 그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해야 되고 흑암시대가 되므로 영적 밤을 맞은 시대, 그래서 다 졸며 자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 소리가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이사야서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5장 흑암시대가 되었다는 증거로 이사야서 5장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사야서 5장 20절 21절을 봅니다. 같이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면 스스로 명철하다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흑암 시대가 되었다는 증거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흑암의 피해를 받음으로 악하고 독한 황충의 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도 교회들도 흑암의 피해를 받으면 영적으로 다 잠을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이 주제될 때 재림에 관심도 없는 거예요. 다 잠을 자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라고 다 맞으러 나가러 외치는 자, 깨있는 자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분별력을 다 상실한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는 분별력 상실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상실하느냐? 흑암이 다 들어가니까 분별을 못해요. 선악을,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다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을 쓰다 하고, 단 것을 하는 말씀이죠. 우리 단물, 우리가 그 단물을 마셔야 하고 먹어야 되는데 다 떨어진 별들이 속물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쓴 거 분별을 못한다고 해요. 쓴 것, 단 거. 어느 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을 못하고, 어느 것이 빛인지 어두움인지 분별을 못하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을 못하는 분별력 상실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흑암 시대가 되어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흑암으로 인하여 흑암이 온 세상에 덮이니까 교회들도 이렇게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도 다 분별력을 상실하고, 분별을 못한다 그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져서.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 스스로 명철하다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지혜롭지도 않고 명철하지도 않고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혜가 있어서 깨달은 종이다, 이렇게 한다 그거예요. 그들은 다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화했을진저. 그리고 이렇게 흑암의 피해를 받고 흑암을 들이마시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세상 사람도 그렇고 믿는 교회들이, 종들이, 성도들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흑암을 마시고 이렇게 흑암의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흑암을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흑암은 빛이 들어오면 물러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어두워지는가, 이사야 60장을 한번 봅니다. 60장 2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영적으로 밤을 맞은, 영적 밤을 맞은 시대라, 흑암 시대라, 이렇게 어두워진 시대라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적행이 열려서 흑암이 올라와서 온 세계를 덮기 때문에. 근데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도 믿는 자들도. 이사야 6장 60장 2절에서는 어떻게 어두워지느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때를 예언한 것입니다. 이거는 육적인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을 땅으로 비유했잖아요. 땅으로. 교회들도 어두워지기 때문에 심령의 땅들이 흑암에 다 덮여서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만민이 다 어두워지고 흑암으로 가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 바로 이 시대가 그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적행이 열려서 흑암이 올라온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에 흑암이 점점 덮이고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세상도 흑암으로 해서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교회도 흑암의 피해를 받아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잠을 자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분별력 상실 시대가 되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모든 심령의 땅들이 다 어두워지고 캄캄해진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거예요.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는 마지막 때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은 말씀의 빛을 발하라 그거예요. 그것도 이런 시대적인 말씀,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 말씀이 마지막 때 영광의 빛을 비춤으로 흑암에 덮인 심령의 땅들을 밝혀주고 만민, 다 어둠이 가려진 만민을 밝게 해준다고 합니다. 흑암은 빛이 들어가면 다 물러가는 게 순식간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때라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시록 9장 1절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나와서 무적행을 열어놓은 시대라는 거. 그래서 무적행이
모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무적행도 우리 심령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심령 안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그랬잖아요. 천국 대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이 천국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근데 온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항상 싸우고 있죠. 성공하게 항상 공존하며 싸우고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거스르면서. 그게 지금 계속 우리는 싸우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무적행도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무적행이 열렸다는 것은 어떤 무적행을 하나님 파놓고 열어놓은 게 아니고 심령의 무적행들이 다 열려서 흑암이 마귀의 가마력이라고 했잖아요. 마귀의 사상으로 인해서 이 가마력이다, 마귀의 그 가마력을 받은 자들이 입으로 다 사상을 내는 것이 다 흑암의 연기예요. 그래서 무신론 공산주의들이 내는 것들, 전부 다 비질을 내는 것들, 전부 다 이게 사상을 내는 것이 연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흑암이 나온다 그거예요. 심령의 흑암 안에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것 하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는 것. 근데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흑암은 빛이 들어오면 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 빛은 말씀의 빛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시대적인 말씀이 빛이 들어와야 돼요.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내가 무장해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이 말씀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흑암이 다 물러가는 겁니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빛의 역사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했죠. 창조의 빛을 발할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발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물론 말씀 자체가 빛이지만 조금 구분한다면 마지막 때 흑암시대가 되어서 온 세상이 어두워질 때 이런 시대적인 말씀으로 빛을 비춰서 그 빛을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워진 심령들을 밝히고 이 세상을 밝히면서 그래야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할 텐데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다섯째 나팔에 불려지고 무적행이 열릴 때 흑암이 계속 올라와서 온 세상 흑암을 덮어서 어둡게 하는 영적 흑암 시대, 밤을 맞은 그런 영적 밤을 맞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피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안 받으려면 빛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의 빛. 그래서 모든 말씀이 다 빛이지만 특히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무장해서 내 안에 이 빛으로 가득 찰 때 심령의 감이 다 묻어지고 벗어지고 없어지고 심령이 밝아지고 연기가 모든 것이 밝아지고 그리고 이 빛이 가득 찬 자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두운 심령들이 빛이 들어가서 밝히는 역사예요. 그게 그 영광의 빛의 역사를 나타낼 때 그 사람이 4절 5절 1절 6절에 있는 빛의 사자의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다 밝아져서 제레미야로 영접 8절 믿습니다.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